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36번째 종의 아들과 자유자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했어요. 자, 출산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게 왜 출산하지 못했을까? 그냥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냥 출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출산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레가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함께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하고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사레도 그 약속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는 것인가? 사레는 세상의 방법으로 출산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출산하는 방법,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동침을 해서 동침한 다음에 출산하는 그런 방법,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이를 놓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자녀가 탄생을 할 때에는 약속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탄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까지 기다리는가 하면은 사레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메말라 버렸을 때에,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사레한테 임신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여기서 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레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삭이라는 그 아이는 사레가 놓은 것이 실상은 아니라 하나님이 사레를 통해서 놓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이었죠. 그게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자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슬며시 쑥쑥쑥쑥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해서 출산을 하지 못했는데 사레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종들 수없이 많지 않아요. 이걸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려줄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사레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게 여종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오래 참지 못하고, 이 누구한테나 이런 속성들이 다 있죠. 이 아이가 안 오니까 이대로 끝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불안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사람들도 이거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막고 있다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제 여종에게 들어가 가지고 여종의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은 그 여종의 아이가 아니라 사레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이 사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다니까 85세 정도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라에게서 아이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때에 이제 10년 동안 참아도 안 오니까 이제 사라가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여기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뭔가 자기한테 어떤 씨가 딱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질서를 이게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이게 본래 이게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 하갈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여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임신을 했고 당신을 임신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위상이 이제 높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여인들은 임신을 해야만 위상이 높아졌어요. 임신하지 못하면은 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주인의 자리를 이제 그 여인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내가 모욕을 받았는데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사레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대가 마음대로 하라고, 종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경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이제 이 세상에 흑암이 깔리게 되는데, 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되돌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보내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가계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육적인 물리적인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지만은 아브라함한테는 육체의 생각이 역시 남아 있는 거죠. 육의 본성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세상에 임하는, 물리적인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가계가 하나님의 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의 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야곱의 가계가 하나님의 나라, 12아들이 하나님의 나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로 바뀌면서 12지파로 구성되어진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한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 이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육신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생각, 사단으로부터 오염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 육체는 우리 세상 방법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한테 갔을 때 우리는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거룩하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계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게 되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게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 가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게 사람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존재하는구나. 이 가계에는 사람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 우리 아브라함의 가계에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레가 나중에 결국 잉태를 해가지고 누구를 놓게 되느냐 하면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육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의 모형이죠. 이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무엇을 입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게 세상의 아들이 공존하는 그러한 나라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삭의 가계, 이삭은 이게 야곱하고 에서가 여기서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 그랬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 때 와가지고는 12아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12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것이죠.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러나 이때부터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막 공존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끌려지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곳곳에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전면으로 흘러가는 역사는 매우 육적이에요. 육적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므낫세 같은 사람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기막힌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방식.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로 찌들어 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가? 겉으로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완전히 타락을 했죠. 남유다 완전히 타락을 했죠. 그런 타락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육의 아들들이
겉면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암흑의 세계 속에서도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기간 속에서도 역시 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이제 십자가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진짜 새로운 세계를 열어버리는 것이죠. 진짜 어떤 세계를 열어버리느냐 하면은 진짜 찬란함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때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땅에다가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처음에는 성막으로 있다가 이후에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늘에 있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교통을 하는데 제사를 통해서 교통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늘로 불러 올려버리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불러 이제는 세상 성전, 하나님의 세상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산다. 그래가지고 하늘로 불러 올리는데 왜 불러 올리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 불려 올려간 사람들, 이 속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야곱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내 속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여기 공존하는 것처럼 내가 육체를 입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세상 방식대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속에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육의 아들인 이게 아직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살아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따라가지 말고 이걸 따라가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이미 무엇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느냐 하면은 세상에 이런 두 종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들이 있고 이삭과 같은 아들들이 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똑같이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이 있고 이삭과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 그 아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이 그 아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육체 이스마엘을 따라가게 되면 이스마엘은 그 유업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를 쫓아내라 이렇게 아브라함 가게로부터 쫓아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 집안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되어 가지고 나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가게로 내려가는 이삭과 같은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루려고 그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갔죠. 그들도 예배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전부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모든 일들 다 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다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한 것들, 이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드렸지만은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따라갔지만 육이 따라간 거예요. 사실상 그들은 이스마엘의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길로 간 자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유업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탄생시킨 이삭처럼 약속에 의해서 탄생한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진짜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약속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나를 정확하게 발견을 하시라.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발견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하시면서 그 나를 따라가라. 이 나는 어떤 것이냐면 이거는 영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영의 차원은 어떤 차원인가 하면은요, 말씀 차원이에요. 말씀 차원. 그래서 영과 말씀은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맞는 거죠, 이게. 그러나 육은 아닙니다. 육은 영의 차원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요것이 하나가 되도록,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막 들어와가지고 이 영의 세계를 알아서 그 세계를 내가 내 육체와 혼이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본다. 우리 영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눈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전에 우리 뭡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가 본 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하니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지고 베드로한테 자,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는 물고기 없는 거 알아요. 물고기 없는 거 알았지만은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영하고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 육체가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내 혼이 따라가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거기서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천국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것을 본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하나님을 봐버린 거거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걸 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네가 나를 따라오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말의 주저함이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라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천국을 매일같이 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눈으로 천국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을 행해가지고 눈으로 천국을 봤으면, 내가 천국을 경험을 했으면 그 천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보존되어 가지고 나의 유업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받은 것이 바로 그 유업이었고, 야곱이 받은 것이 바로 그 하늘나라 유업이었어요. 야곱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 형한테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유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유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한테 하나님의 유업이 내려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 그 유업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전에 말했잖아요. 그 유업이라는 것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의 나일강에서부터,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는 것은 전 세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 세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너희들의 유업으로 만들어 버리라. 이게 우리들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주신 이 무궁무진한 천국의 세계를 우리가 보시고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야곱의 길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없어지는 것, 완전히 없어지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펼치신 그 전 역사를 우리가 쳐다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나라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두 나라를 거쳐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가지고 다시 포로기한 되어가지고 예속되어가지고 사는 그 전 이스라엘 역사를 쳐다볼 때에 그 속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려가는 그런 이삭과 같은 자들이 그 속 뒤에는 존재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보기에 형편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뒤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모르는 역사에 나타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 예전에 그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이 세상에 지금 다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이 선지자들, 7,000명의 하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이 내가 육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영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고, 육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사망의 길이 나한테 앞에 놓여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가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들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어쩌면은 구원보다도 더 큰 건지도 몰라요. 물론 구원이 크겠지만은 이것도 구원만큼 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구원만 강조해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요, 그것만 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
이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이 있고 이삭과 같은 아들, 두 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이스마엘을 따라갈 건가 이삭을 따라갈 건가,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인가요? 누가 모아놓고 예발산하고 그리심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아놓으라 그랬잖아요. 모아놓은 다음에 너희들이 선택하라. 예발산의 길로 갈 건지 그리심산으로 갈 건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육적인 길을 갈 것인지 예발산으로 갈 것인지, 두 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나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최고의 하나님의 길, 이삭의 길을 선택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육적인 삶의 결과물이죠. 이게 육의 생각의 결과물이 이제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육적인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아니하고 육적 관점에서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는 분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의 선택을 하게 되면 육의 선택의 결과물들이 우리한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육의 선택의 결과물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 가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탄생을 해가지고 자라나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느냐 하면은,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구나. 육의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마엘이 우리 속에 있는 이삭을 핍박하는, 이게 너 가만히 있어, 너 조용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라 그러잖아요. 율법이라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하갈을 신의 산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레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삭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복음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하갈은 저 신의 산에서 나온 지금의 예루살렘이요, 지금의 예루살렘의 육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신의 산에서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 나오죠. 이게 왜 율법이 나옵니까?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율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된 짓을 자꾸 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을 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로부터 나온 법은 육체의 법이라는, 우리 육체 때문에 있는 법이 바로 이 하갈로부터 나온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따라가니까, 이게 사람의 법을 자꾸 따라가니까 이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온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법이고 완전한 자유자에게서 나온 것. 이 그래서 사례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유하는 여인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우리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가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벽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시라. 여러분 누구한테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이고, 묶여 있다면 그거는 죄 때문에 묶여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근본적으로 해방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이삭과 같은 자가 밖으로 펼쳐지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속에서 숨어 있도록 만들지 말고, 이스마엘이 핍박을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자로 만들지 말고, 이게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뛰쳐나와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그 묶여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다 잡아먹어버리라. 완전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게 활개치고 날라댕기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런 엄청난 복음의 세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와 하갈, 나중에는 사레가 이름이 사라로 바뀌지만은, 그래서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사람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사람의 아들을 낳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자유자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는 완벽한 자유자에게서 나온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디 묶이지 마시고 이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라. 악한 것들한테, 질병한테, 어떠한 존재에게도 묶이지 말고 자유자로 살아가시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